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기에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이기에 영적 핍박과 그로 인한 삶의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고난 자체로 인한 고난 자체로 인한 아픔, 고난 자체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자의 길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저들은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웰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 때 저들은 한량없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성공의 가치관인 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니 이것마저도 황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29절로 32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권위자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람들의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권위보다 그 권위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순종을 말씀합니다.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 사랑에 감동되어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들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임금과 구주로 삼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명확한 증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죄사함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죄의 완전한 용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죄의 구속은 곧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우리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이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절로 40절은 가말리엘의 연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죽였듯이 사도들도 죽이려 하였습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해놓고 거기 모인 공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메시아 운동,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 혹은 메시아 운동을 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지요. 36절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선전하다, 자기 자신이 무엇이나 된 듯이 그렇게 선전할 때에 4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드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흩어져 버렸다. 유다가 일어나서 또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이 따랐지만 유다 역시 죽임을 당하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절로 없어졌다. 이런 드다와 유다의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두 사도들도 그렇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드다와 유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듯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의 것이면 저들처럼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죽이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행으로 났으면 드다와 유다의 소행처럼 스스로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저 사도들의 소행과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저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그만 스스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죽이지 말고 놔두자라고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저들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죽이지는 않았지만 때려 놓고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41절과 42절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합당한 자로,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구나, 나 같은 자도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았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도들의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박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내가 이 고난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매를 맞고 노임을 당하면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영광이었기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예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예수는 기쁜 소식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는 기쁜 소식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기쁜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지금 사도들과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고 말할 때 저들은 33절에 크게 노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들에게 크게 노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크게 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톱으로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정신적으로 톱질을 당하는 고통을 느꼈다, 그만큼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는 그러한 고통이요, 누구에게는 그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감의 분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자가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널리 증거되고 확산되어지는, 그리고 그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있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